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화의 중심이죠. 대방, 광불, 화엄경. 오늘 제6권 열애 현상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열애 현상품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부처님 옛날 왕래의 모든 향하는 가운데 모든 중생 교화하여 성숙시키니 신통 자제함이 가히 한량이 없어 한 생각에 각기 모두 해탈도를 얻었느니라. 한 생각에 해탈도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한 생각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생각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뭐 빌고 절하고 뭐 이런 데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각, 내가 고요정멸한 그런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거기서 깨달음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만이의 묘한 법의 보리수를 가지가지 장엄함이 모두 각기 다르지만 부처님이 그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큰 광명을 널리 놓아 두루 비추었느니라 그랬어요. 만이의 묘한 법의 보리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주나 보석류를 얘기를 하지만요. 달리 우리 불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보배와 같은 진주와 같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큰 소리가 시방에 두루 진동을 하고 널리 정멸법을 넓게 베풀어 정멸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어서 고요적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의 본성이나 마음에 변화할 땐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돼서 고요적정한 우리의 본성의 마음, 공한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넓게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따라 마음이 즐겁게 가지가지 방편으로 환하게 열어주시고 중생들이 이러한 법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결국 환하게 열어주셨다. 가지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르는 갖가지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죠. 수행으로 모두를 건너 각기 원만하나니 일천세계 미진한 티끌수와 동등하시며 일체 모든 힘을 각기 모두 성취했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우러러 예를 갖출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수행으로 모든 불자들을 모든 그 보살들을 건너서 각기 원만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흔히들 얘기하면 수행이다 그러면 절하고 빌고 뭐 독경사경하고 참선하고 이걸 수행으로 하는데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닦는다, 닦아서 행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뭘 닦느냐는 얘기예요. 수행이다, 닦아서 행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뭘 닦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내 눈, 귀, 코, 여, 몸 뜻이 하나도 어느 곳에서든지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는 단계, 이것을 수행이죠. 뭐 그 중에 뭐 일단 뭐 절을 하고 독경사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절하고 독경사경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들이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건 수행이 아니라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탐욕심을 없애는 게 수행인데 바로 탐욕을 일구원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대상으로 절하고 빌고 읽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수행을 가장한 자기 욕심의 탐욕의 형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절에 가서 절하고 빌고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무엇이든 뭐 수행이 아닐 수가 없죠. 부부 간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뭐 아니면 친구 관계든 아니면 사회생활 관계에서든 결국
내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고 고요정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고,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선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선정하면은 뭐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뭐 이렇게 앉는 걸 선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정이라는 것은요, 행주자와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묵동정,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결국 우리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 이게 망상이다 그러죠. 망상 활동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외선 내정이라, 선은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선이라 그러고, 정은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 그러죠. 이랬을 때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게끔 자기를 다스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서 오늘 이어서 살펴보면 시방불자 등찰진 요실공환이 이래집 이라유지운미공양 금제불전 전근항이 일어나 무미다. 자, 시방의 불자들은 찰진세계 뒷걸고 안나니, 찰진세계 일반 국토, 불국토를 뜻하기도 하죠. 불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각기 모두 환희한 마음으로 모여와서 모든 구름에 비 내리듯 공양을 위하며 이제 부처님 전에 오로지 우러러 배웁니다. 부처님 전에 우러러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열의 이름 무유량이요 능연 개경 심대해 보묘법 은근심 피양족존 의왕견이라. 열의 한 음성이 한량이 없나니. 그래서 자, 열의 한 음성은 뭘 뜻하는 걸까요? 능히 개경의 깊은 대해를 연설하시며, 개경의 깊은 대해, 개와 경의 깊은 바다와 같은 것들을 연설하시며 한량 없는 걸 연설하신다는 이야기죠. 마땅히 중생들의 마음에 또한 묘한 법비 내리니, 묘한 법비, 자, 묘한 법이 결국 묘법 연화경 아니에요. 묘한 법비. 왜 묘하다 그랬냐? 공한 가운데에도 유가 있고 유인 것 같지만 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진공묘유다, 쌍차쌍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묘한 법비를 내리니 저 양족존께 마땅히 가서 뵐지어다. 양족존은 우리가 삼귀할 때 귀불 양족존, 귀법 위욕존, 귀승 중중존 하지 않아요? 그때 귀의불 양족존이다는 것은 복덕과 지혜를 두루 원만하게 갖추어서 양족존이다라고 하는데, 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냐?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형성되는 것이 바로 복덕이다. 그럼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냐? 바로 지혜를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 다 공하다, 또 오온이 다 공하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오온이 공한 지혜를 깨쳐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복덕과 지혜를 같이 갖추었다. 그래서 양족존이다. 해서 바로 이런 양족존님께 귀합니다, 또는 양족존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는 것이 귀의불 양족존이죠. 삼세 재불 소유원 보리수하 개선설 일찰나중 실현전 여가 속의 예래소라.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있나니,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서원이 있다. 서원. 우리 불교에서 뭐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원함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 원함을 약속하는 거. 이게 서원이에요. 다지는 거죠. 자, 이 서원이 충만하려면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거나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세우거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 발자를 써서 이 서원이 충만하려면 발언을 하지요.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을 해서 대부분 우리가 뭐 어떤 원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 원을 오랫동안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아요. 뭐 요즘 보면은 뭐 운동 같은 것도 보면 뭐 한 달에는 얼마 하는데 세 달 하면은 몇 프로 DC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운동을 해서 세 달 동안 계속 할 만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대부분 보면 일주일 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한다 그러면 두 달이면은 뭐 25만 원씩 계산한다. 세 달에는 20만 원씩 계산한다. 이러지만 사실은 한 달에 30만 원 한다는 거 세 달이면 60만 원이면 엄청 싸지요. 싼데 사실은 일주일 가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가야 뭐 열흘 가는 정도도 있고 뭐 아주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하면 엄청 비싼 것 같고 세 달에 60만 원 하면 싼 것 같지만 결국은 일주일하고 60만 원을 내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바로 서원이라는 게 그래요. 내 마음속으로 다지면 그걸 발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죠. 그게 이제 발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 이게 행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힘이 부과되는 거, 무슨 원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내 서원과 발언과 행원이 다 무르익었을 때 형성되는 게 과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과보를 결국 얻게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가 수행력이다 이렇게 보지요.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법문을 해주니까 들어와라라고 하면 처음엔 어마어마하게 잘할 거고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번 오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래 하질 못해요. 근데 그런 건 오래 하지 못하는데 뭘 이렇게 몇 번 쓰고 몇 번 읽고 10번을 오면 자식이 뭐 합격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는 꼭 또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방편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가설을 하는데 진짜로 뭐 10번만 오면 꼭 서운성취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게끔 하기 위해서 방편을 하지만 뭐 오거나 쓰거나 읽거나 해서 소원성취되는 건 없죠.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삼세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있나니 보리수 아래에서 각기 모두 선설하시어 한 찰나 가운데 각기 눈앞에 놔두시니 그대들은 속히 열의 처소에 이를지어다. 한 찰나 가운데에 각기 눈앞에 놔두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도노돈수가 있고 점오점수가 있죠. 도노돈수는 순간 깨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순간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점오점수는 뭐 오랫동안 수행해서 깨달음을 찬찬히 얻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6조로 놓고 보면 5조에 홍인대사 제자 밑에 신수대사가 있었고요. 또 해능이 있었잖아요. 해능이 대표적인 게 이제 도노돈수의 예고, 신수대사가 점오점수의 가장 비근한 예가 되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점오점수를 택해서 신수대장경이 굉장히 유행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달마대사 이후에 육조 해능의 가르침, 달마와 육조 해능의 가르침이 우리 불교의 90%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에서 중국 불교를 배우나요? 중국 선사들을 왜 공경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중국 선사라기보다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 아니에요. 중국의
불법을 전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달마대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에 형성됐던 구산오교가 다 시작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불교의 법맥은 다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한 법맥이다.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도노돈수에 바로 능통했던 육조 해능 스님의 법통이 전수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로자나 대지해 면문서광 무불견이요 급 대중 집장연음 여가 왕관 문소설이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지혜바다가 문 앞에 서광을 보지 않느니 없나니.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지혜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비로자나 법신부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진리는 이제부터 의윤화해서 비로자나 법신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형성된 것이 부처님 깨달음 얻어서 바로 형성된 것이 깨달음을 얻는데 지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등장시킨 인물이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보현보살 10종대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이제 화엄경을 설할 때 바로 첫 번째의 비로자나 법신부를 의인화를 시켜서 만들었고 두 번째 바로 문수사리 보살을 대등했잖아요. 우리가 행원만으로는 깨칠 수 없다. 행지굽이 여거이륜이라. 행과 지혜가 갖춰야지 우리는 마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지혜와 행이 바로 겸했을 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 법신 비로자나를 만들고 화엄경 2차 법문 때 문수보살을 만들었죠. 지혜 문수보살. 그래서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가 보현과 문수고 또 비로자나 법신의 협시가 문수와 보현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의인화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뭘 뜻해요? 광명이다라고 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광명편조다라고 대변을 하기도 하지요. 문 앞에 서광을 보지 않느니 없나니. 이제 무리들 모임에서 연설하나니 그대들은 가서 설함을 듣고 관할지어다. 그러지. 이시 시방세계 해일체 중해 몽불 광명 수계각이 각 공내 예비 노자나 열애소 친근 공양 소위. 이때에 시방 세계의 일체 대중들의 모임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입고 깨달음을 열어서 각기 모두 비로자나 열애의 처소에 이르러 친근하여 공양하였느니라. 이른바. 그래서요 부처님의 광명을 입고 깨달아서 바로 비로자나 열애의 처소에서 이르러 친근하여 공양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차화 장엄세계 해동 차유세계해 명청정광연화 장엄이라. 그랬어요. 이 화장 장엄세계의 동쪽에 다음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연화 장엄이요. 청정광연화 장엄. 청정함이 빛이 형성된 연화로 장엄됐다라는 얘기죠. 피세계 종종 유국토 명 만이 영락 금강장 불호 법수 각 허공 무변왕이라. 그래서 또 그 세계의 종에 한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 영락 금강장이다. 만이 영락 금강장이다. 보배와 같다는 이야기죠. 바로 보배와 같은 영락의 금강장이다. 금강으로 장엄됐다. 부처님의 명호는 법수각 허공 무변왕이라 했어요. 또 어피열의 대중해중 유보살 마살명 관찰 승법 연화당이라 했어요. 저 열의 대중해들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관찰 성법 연화당이었다 했어요. 관찰 법에 바로 깨우침을 얻는 그런 바로 연화당이었다라는 얘기죠. 여세계해 미진수제 보살구 레불소 각현 십종 보살 신상운 변만 허공 이불 산별이라 했어요. 세계해의 티끌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10가지 보살 몸의 상으로 구름을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다라고 할 때는 구름에 많이 비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구름을 나타내어서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연 십종 우일체 보연화광 명운, 부연 십종 수미 보봉운, 부연 십종 일륜 광운, 부연 십종 보화 영락운이라. 또한 십종 우일체 보연화 광명운 그런 구름이죠. 또 부현 십종 수미 보봉운 을 나타내고, 또한 부현 십종 일륜 광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보화 영락운을 나타내고, 각종 구름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각종 구름들을, 구름이 바로 진리의 구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연 십종 일체 음락운, 부연 십종 마량수운, 부연 십종 도양 소양 중색 상운, 부연 십종 일체 향수운이라. 전부 구름의 종류죠. 십종 일체 음락은이라. 바로 10가지 종류죠. 또다시 나타난 것이 10가지 종류의 일체 음악의 구름이다. 또한 십종 마량수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도향 소양 중색상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일체 향수운을 나타내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 여기에도 보면 아주 냄새가 좋은 그런 나무의 구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별의별 뭐 구름과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한 십종 보화 영락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일체 음악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마량수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도양 소양 중색상운을 나타내고, 또한 십종 일체 향수 운열을 나타내어서 여시 등 세계 해 미진수 제공양운 실변호공 이불산멸이라. 이와 같은 세 개의 티끌수 공양구름 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뭐 허공에 가득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또한 부처님이 뭐 진리를 해가지고 허공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 속에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세계의 티끌수 공양구름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현시운이 향불장래 이위 공양이라.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하여 공양하였나니, 즉어 동방 각 화작종 종화 광명 장 사자 지좌라. 어기좌상 결과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가지가지 꽃의 광명으로 장엄한 사자자를 화현으로 만들고, 자, 우리 불교에 보면 화현으로 만들고 변화하여서 만들고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변화하여서 만들고. 그럼 꾸며서 만들었다는 거죠.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꾸미는 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걸 갖다 다 화연으로 해요. 우리 생각으로 다 꾸몄고, 장엄했고, 이걸 다 변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변화라고 하는 건 화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았다. 동방에 바로 가지가지 꽃의 광명으로 장엄한
사자자를 화연으로 만들고 꽃으로 장엄한 사자자를 화연으로 만들고 꾸며서 만들고 그 위에 결과 부자하고 앉았다. 화장세계 해남 차유세계해 명 일체 포월 광명 장엄장이라. 또 화장세계 남쪽에 다음 세계가 있으나 이름이 일체 보월광 명 장엄장이라 있어요. 자, 일체 보월광명 장엄장이라. 일체 보배로운 달빛이 밝은 것과 같이 장엄한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세계 종종 유곡토 명 무변광원만 장엄 불호 보지광명덕 수미 왕. 그래서 그 세계종 가운데 한 국토가 있었나니 그 이름이 무변광원만 장엄이요. 무변 두루하지 않음이 없어요. 두루하지 않음이 없이 빛이 나고 원만함을 장엄한 그런 곳인데, 여기에 부처님의 명호는 바로 보지광명 덕수 마왕이라, 덕수 미왕이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지혜가 아주 광명스럽게 형성돼 있는, 그래서 덕을 이루는 바로 수미왕이었다라고 했어요. 어피열의 대중해중 유보살 마살 명 보조법회 그랬는데, 저 열애의 대중들 가운데 어떤 보살 마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보조법회였다. 보조 널리 밝은 거죠. 이런 법의 바다에 그런 지혜가 있었다. 여세계 해미 진수 제보살구 레예불소 각현 십종 일체 장엄 광명 장만이 왕운 변만 허공 바로 이름 이불산멸이라 그러지. 세계해의 티끌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처소로 와서 각각 십종 일체 장엄 광명당 만이왕 운을 나타내며 10가지 종류의 일체의 광명장 두루 빛을 이루는 것으로 장엄한 그런 만이왕의 구름을 나타내며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부연십종 오일체 보장 엄구 보조요 만이왕운 부연십종 보염 치연 칭양 불명 호 만이왕운, 또 부연십종 설 일체 불법 만이왕운 부연십종 중묘수 장엄 도장 만이왕운 부연십종 보광보조 현중화불 만이왕운. 여기에서 운 하는 것은 전부 구름을 나타내는 거죠. 구름 문자를 써서 구름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어떤 크기, 장엄함,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에 비유를 해서. 그래서 또한 십종 오일체 보장엄구 보조 요망이 왕운은 또한 십종 보염치 연칭 양불 명호 만이왕운 또한 십종 설일체 불법 만이왕운 또한 십종 중묘수 장엄 도장 만이왕운 또한 십종 보광보조 현중 화불 만이왕운. 이런 각기 구름들이 나타나고, 부연십종 보연일체 도장장엄 상만이왕운 부연십종 미렴등 설 제불 경계 만이왕운 부연십종 불사의 불찰 궁전 상만이왕운 부연십종 보연 삼세불 신상 만이왕운 그랬어요. 또한 십종 보연 일체 도장장엄 상만이왕운 또한 십종 밀염등 설제 불경계마 니왕문 또한 십종 불사의 불찰궁 전상 만이왕운 또한 십종 보현 삼세불 신상 만이왕운. 자, 이런 각기 구름 왕운이 각각 10개씩 나타내 10가지 종류씩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종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름의 비유를 설명해서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어서 여시 등 세계해 미진수 만이하온 실변 허공 이불 산멸이라. 이러한 여시 등 이와 같은 세계해 미진수 만이 왕문을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구름, 광명의 구름, 뭐 보배의 구름 이런 것들이 온 허공에 흩어져서 가득 찼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현시운이 향불장래 이위공양, 이런 구름을 나타내고는 부처님께 향하여 예배하며 공양을 하고는 주거남방 각화 작제 청보 연부단금 연화장 사자 지좌 어기좌상 결과부자라. 곧 남방에서 각각 제 청보 연부단금 연화장 사자자를 화현으로 만들고, 자, 여기서도 화현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화현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꾸며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꾸며서. 뭐 우리 경전에 보면 뭐 화현으로 아니면 변화해서 만들고 변화하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화현으로 꾸며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방에서는 각각 제청보 연부단금 연화장 사자좌를 화현으로 만들고 그 위에 결과부자하고 앉았다라고 했어요. 차화장세계에서 차유세계에 명가해락 보광명이라. 이 화장세계의 서쪽에 다음 세계가 있나니 이름이 가해락 바로 보광명이니라 라고 했어요. 가해락 보광명이다 라고 했는데, 가해락이라는 뭐예요? 사랑스러움과 즐거움의 보배가 빛을 이루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세계 중중 유국토 명 출생상묘 자신구요 불호 향염 공덕보장함이라 그랬어요. 저 세계종 가운데 한 국토가 있나니 이름이 출생상묘 자신구요. 부처님의 명호는 향염 공덕보장함이다 그랬어요. 상묘 자신구라라고 해 있는데 가장 위에 아주 묘한 그런 자산의 몸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부처님의 명호가 향염 공덕 보장함이라 했어요. 공덕에 물든 그런 향기가 나는 그것으로 장엄된 그런 부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어피열의 대중해중 유보살 마살 명 월광 향염 보장엄 여세계해 미진수 제보살구 뇌불소 각현 십종 일체보향 중묘화루 가군 변만 허공 이불 산멸이라 그랬어요. 자, 저 열의 대중들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월광 향염 보장엄이며 세계의 티끌수 모든 보살들과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십종 일체 보양 중묘 화루각 운을 나타내며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바로 10가지 일체 바로 보배로운 그런 향의 무리들을 묘하게 나타낸 그런 누각과 같은 구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열의 현상품에서 오늘은 전부 현상으로 나타난 구름과 같은 보배 광명과 같은 부처님의 진리가 보배 광명과 같고 구름과 같이 나타나서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81회차 서일범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